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비전이 늘 새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쇠퇴에 물들어가는 자신의 마음과 교회 현실을 내다보고 통회하는 시간에 겸비함이 날마다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이제 역대기 구제 안의 족보에 이어서 다윗 왕국의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그 다윗 왕국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족보와 다윗 왕정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라면 10장까지 20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형성입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번영했는지. 마지막 단락이 세 번째가 다윗의 헌신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인구조사와 성전을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21장은 이 다윗의 헌신의 그 첫 번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치 7만이 죽어나가는 이 사건에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되었다는 말은 여기 예루살렘이 되고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 사건으로 21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헌신 단락을 이렇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왕국은 성전 준비를 향하여 넘어가는데 21장의 역사 속에 큰 비극이 여기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은 역대기 기자가 누락을 했지만 이 인구개수 사건은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더구나 나라를 잃어버린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각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 사건, 이 사탄의 존재가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기 1, 2장에 스가랴 3장 1, 2절에 이 욥을 시험하고 이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그 사건 속에 이 역대상 21장은 독특하게 인구조사로 다윗을 충동한 존재로 나옵니다. 악의 해방자지요. 그 악의 해방자가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24장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한 것처럼 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만 보지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 출애굽 사건 때에 바로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이 사탄의 이 충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사탄의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 사탄의 충동 아래 다윗이 범죄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다윗 왕정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18장부터 20장까지 그 다윗의 왕정 앞에 21장에 들어오면 이 다윗의 범죄를 다윗 너라는 그런 개념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표현이 아닌 다윗 너 이 개념이지요. 우리가 밧세바의 범죄 아래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다윗이여 너 바로 너 왕이 아닌 너입니다. 죄의 책임을 가져야 될 존재로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놀랍게도 여기 21장에 또다시 요압의 승리에 20장 13절에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들려지면 여기 21장에는 다윗에 대한 책망의 소리로 요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저 사람은 공상당이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역사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역사 이해가 어렵듯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손가락질하고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지. 저 사람의 얘기는 콩으로 매주 써도 듣지 않는 이런 역사적인 미숙이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하면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요압이 아뢰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인지.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으로서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하고 마치 천둥번개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이런 그런 개념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들어야 될 신앙의 교훈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듣지 않는 요압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만과 불경건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재촉되어 요압이 인구를 계수합니다. 거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칼을 뺄 만한 자의 군사를 조사하죠. 110만 명,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47만 명. 그리고 중요한 얘기 들어져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압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베냐민 지파까지 누락을 시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구별됐다면 이제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이 실제 베냐민 지파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락시킨 거지요. 그런 이야기는 다양한 이제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하튼 이 인구 계수가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때 여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기 친다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을 통하여 이루어서 대적을 정복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거죠. 그 앞에 다윗이 거꾸러져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길게 설명이 됩니다.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선택의 기회를 들려주게 됩니다. 3년의 기근, 3개월의 패전, 3일의 전염병. 네 저지른 일에 내가 져야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선택합니다. 3일의 전염병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 후회하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 7만이 죽어나가는 현장 앞에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고 이제 족하다. 그리고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가슴 떨리는 장엄한 죄책과 거꾸러짐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불경건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자기 백성의 위험성, 대적만 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불공견의 실제 앞에 우리는 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것, 죄를 뒤집어 쓸 줄 아는 믿음의 정직함과 지도자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